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익히게 됩니까?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하면 그 운전하는 기술을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론도 배웁니다만은 우리가 운전 연수를 통해서 운전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항해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해의 기술을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직접 배를 운전해 보면서 그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이 기술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지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는 단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지혜로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지혜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땅은 이 평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우리가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와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어떤 사람은 저와 거꾸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도 저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반듯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이, 지구가 돌게 되어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전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축이 90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23.5도가 기울어졌을까? 하나님이 혹시 실수를 하셔서 기울어지게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반듯하게만 있었으면 우리는 1년 내내 겨울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하나의 계절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따뜻함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봄과 가을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위에 하늘을 만드십니다. 이 하늘을 무엇으로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 땅 위를 공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기가 둘러싸게 해서 우리를 숨을 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공기가 저 우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공기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 태양이 비춰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뜨거우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온도가 조금 낮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똑같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달이 있고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무분별하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은 늘 그 자리에 있고요. 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을 만드신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는데 만약에 바다에 있는 물이 땅을 덮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물이 땅을 덮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슬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데 그게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요. 다시 비가 돼서 내립니다. 땅을 적시고 땅을 풍요롭게 하고요. 거기 식물이 자라고 짐승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먹거리를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땅과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이 아주 신비롭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뛰는데 만약에 이것이 뛰지 않으면 5분만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허파가 숨을 쉬게 하는데 이것이 멈추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몸의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것이 너무 오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오묘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고 오묘하고 막측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몸의 구조가 너무도 신비한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하나님의 만드시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것은 놀랍고 능력 있고 완벽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놀랍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오묘하고
능력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면 놀라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경험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지혜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다. 지혜는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낸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은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열을 내기도 하고요, 주변에 태울 곳이 있으면 태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불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근신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늘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기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의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채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목에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면 내 삶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길을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요, 걱정이 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그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 돌에 다리가 걸리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어떤 것이 너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누운 족 내 잠이 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울 때 내가 편안히 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이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누워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누웠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아플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을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몸에 힘도 빠지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내가 누울 때에 평안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겠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걸음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항해의 기술을 익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해사가 배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상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닥치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몹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27절과 2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면 할 수가 없지만 내가 그를 넉넉히 도울 수 있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웃에게 오늘 갔다가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사람은요, 오늘 줘도 되고요, 내일 줘도 되고 모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요, 제가 그 바가지를 들고 쌀을 꾸라 여러 번 다녔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녁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그 시골의 구멍가게에 가서 국수 하나를 좀 외상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갔거든요.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 집에 뭐 볼 거 있다고 외상을 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5 아이와 우리 어머님은 먹지를 못하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쌀을 갖다 줘서 그 다음날 아침을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커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베풀 수 있거든 받을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되지만 받는 사람은 오늘 받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요, 저 십자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손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돈을 잘 벌고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약삭빠른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요, 자기가 많은 이익을 얻는 길을 택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꾸미지 말라. 너의 이웃을 해치지 말아라.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거만한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 지혜로운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